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신사도는 21세기 자신들이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언을 마구마구 해요. 자신들의 말이 하나님이 하는 말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신접한 무당이 접신이 돼서 마구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신사도 집회를 보면 한 꼬마에게 앞으로 나와라 하더니 나중 커서 남쪽으로 섬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북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마구 합니다. 근데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마구 아멘, 아멘 뭐 이렇게 하는데요. 자, 그 설교자가 자기가 병원에 갔는데 환자가 바로 죽을 줄 알았다. 왜냐하면 천사가 창문에 있는 걸 자기가 봤다. 뭐 이러면서 1시간 30분 설교를 하는데 성경 구절은 한 구절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설교일까요? 민수기 23장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짓 선지자 발람이 등장하죠.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의 말로 바꾸거나 그 말씀을 변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자기에게 돈이 떨어지지만 재물이 주어지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들리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실은 전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변개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데요. 이 신사도의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떠한 부흥을 위해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 피해를 입은 분은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좋고 또 주위에 좋은 분이 있으면 상담을 받으셔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민수기 23장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3번이나 데려와서 저주를 요청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뜻에 따라 발람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은 발락에게 제단 7을 세우고 각각의 제단에 황소와 숫양을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발락은 그 명령대로 제단을 세우죠. 그리고 제물을 바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단을 7을 쌓는 거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수송아지 7마리 그리고 순양 7마리 준비를 하고 바치는 거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근데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발락이 다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예언을 이제 발람이 받고 전달을 하죠. 근데 그 내용이 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여기 보면 발람이 돈을 위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막 말을 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이 발람도 돈 앞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달하는 소리를 그대로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에게 어떠한 말을 전해야 될까요? 도둑질하는 자에게 우리가 어떤 말씀을 과감히 전해야 할까요? 때로는 우리는 말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나에게 피해가 올까봐. 그러니까 시대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욕하니까.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고 나한테 피곤한 뭔가가 주어지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도 말하지 않고 때로는 뭐 진리를 알아도 다 말하는 것보다 침묵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의 유익, 나의 편의를 위해서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것. 근데 거짓 선지자 발람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실망하죠. 왜 저주 대신 축복을 했냐?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그런 모압 왕 발락에게 주눅들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가 받은 것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예언이 13절에서 26절에 있는데요.
발락이 또 시도하는 거죠. 저주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게끔 받아내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또 제단과 제물을 올려 드리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예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셨죠.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시고 또 그 하신 말씀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발람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어요. 발락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역시 실망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실망하니까 사람이 원하는 말만 하는 것은 참 선지자는 아니다. 네, 발락은 저주를 원했지만 발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전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언이 27절에서 30절에 있습니다. 발락의 또 시도는 뭐예요? 다시 한번 발람을 다른 장소로 데려가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겠느냐?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라. 그랬을 때 27절과 28절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 번째도 저주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죠. 발람이 진짜 화를 냈겠죠.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제단을 쌓고 내가 이렇게 수송아지를 이렇게 드리고 순양을 드리는데 왜 똑같은 그런 말만 하느냐. 당신 가만두지 않겠다. 내 재산의 손해가 얼마나 크냐. 뭐 이렇게 따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도 발람은 거기에 요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사람에게 맞춰서 그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안에 있어요. 관계 중독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고 이 사람이 나에게 돈을 뜯어가던 나를 이용해 먹던 나에게 성적으로 뭔가를 가져가던 상관없이 이 사람이 떠나면 안 되니까 여기에 딱 이 사람이 원하는 것만을 맞춰서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때로는 이 사람과 조금 거리감이 있더라도 내가 경제적인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그렇다고 사람을 저주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이러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전할 것은 때로 좀 전하고 기도할 때 또 기도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공동체 멤버 중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기를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때로는 인내해주고 그러다가 또 말할 기회가 있을 때 채찍질하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한 전달자가 되도록 또 내가 과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겠죠. 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나와 가족과 우리 공동체 멤버들 또 함께하는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도록 그런 통로가 나 자신이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